안녕하십니까, 김병관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책은 워킹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는 모세 오경의 길을 따라 사막을 걷다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유대계 미국인인 브루스 페일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 글 쓰는 분, 또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이분도 이제 보통 세속적인 유대인, 또 세속적인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죠. 청소년기까지는 자기도 이제 신앙의 모임도 참가하고 성서도 접하고 했지만 이제 대학 시절 이후로는 신앙을 떠나서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잊고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해외에서 몇몇 곳들, 특히 중동이나 성경의 현장들을 이렇게 다닐 때 자꾸 옛날에 자기가 접했던 어떤 성서의 이야기들, 또 성서의 말씀들이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또 그것들이 자기 속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의 현장을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내 속에 떠오르는 이 열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 과거에 내가 접했던 그 신앙의 여러 이야기들, 또 성경의 이야기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한 1년여에 걸쳐서 신학,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고 지리학, 언어학, 역사, 여러 가지 종합된 이야기, 종합된 서적들을 보고 공부하면서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행이죠. 지금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여행입니다만, 하여간에 이분은 성경의 현장들, 모세오경의 현장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그 현장들을 둘러봅니다. 또 마침 여러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듣다가 상담을 하다가 아브너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고고학자를 소개를 받아요. 그 아브너라고 하는 분은 현장 발굴 경험도 많고 현지 문화 또 언어에 정통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같이 이 페일러라고 하는 분을 동행을 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 페일러가 이 성경에 있는 곳들에 가면 현장에 가서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아브너라고 하는 학자와 같이 토론도 하고, 또 그곳에서 주민들도 만나고 베두인들도 만나고, 또 유대인 정착민들도 만나고, 또 여행객들도 만나고 하면서 그곳의 의미, 그곳에서 만난 성경의 이야기들의 의미들, 그리고 그 역사의 의미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나가죠.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현장부터 해서 쭉 거슬러 올라와서 마지막에 신명기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그 현장까지 쭉 답사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여행이고요. 또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 작가가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또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과정을 비슷하게 걸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신자들은 성경의 현장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의미, 실제 그 당시의 이야기, 혹은 그 문화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의 이면들을 잘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겉으로 보이는 이제 교훈 위주로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성지순례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이제 성지에 많이 가긴 합니다만은, 또 이 책에도, 제가 소개할 책에도 보면 이분이 엘림,
옛날 마라에 쓴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장소,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만난 이야기도 해요. 성지 순례단인데 그곳에서 그분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것을 막 거쳐가고 하던 이야기들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저도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출장 중에 잠시 그런 곳들을 들러보면 느끼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현장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하고 느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좀 맹숭맹숭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유럽에서 온 서양인들은 자세가 참 다른 것 같아요.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수천 년 동안 사실 유럽인들은 이 중동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들하고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현장을 많이들 방문을 했었고, 또 느끼고 그곳에서 탐구하는 자세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성지를 방문하는 이유는 물론 그곳에서 그 성경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또 감동을 더 느끼고자 하는 그런 것들, 혹은 더 자신을 수련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겠죠. 또 그곳을 방문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서양인들은 굉장히 그 진지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놨던 돌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가보면 막 굉장히 거친 돌인데, 그걸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만지고 그걸 쓰다듬으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지금도 가보면 막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돌이 그냥 반질반질 깎아놓은 것 같이 반질반질하게 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이 길에서 기도하셨던 곳이다. 그리고 그 바위들이 반질반질하죠.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피난했던 곳이다. 그 이렇게 되어 있는 카이로 구시가지에 보면 예수 피난교회 이런 데 가보면 사실 별 유적이 없죠. 별 것이 없는데, 또 그런다고 그곳에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갔다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그곳이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 구덩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도 좀 더 이 현장에 대한 그 감각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페일러라고 하는 분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기 준비를 하죠.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여행을 출발하는데요. 처음에 그 책에서 소개하는 곳은 이 터키 동쪽 끝에 있는 도구바야지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그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곳에 가서 아주 그 노아의 방주를 잘 안다고 하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아주 그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 자신들의 손에 있는, 바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이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분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언가를 믿는 사람은 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면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역사의 여러 기록들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인지 아닌지 계속 추격해 나가죠. 그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욕망, 욕구,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것을 그곳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왜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것을 왜 방문하고 왜 그곳에서 사람들이 발굴을 하려고 하고 하는가? 그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책하고는 다른 재밌는 책이 또 한 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에덴 추적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보면 19세기, 20세기 이제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히 그 세속 문화가 발달을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어디 있었느냐를 추적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심지어 북극부터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곳곳에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기 있었다 하고 주장했던 그것도 엉터리 같은 주장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그것이 결국 에덴 동산을 찾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찾는 문제, 사람들이 욕구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문제,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테일러는 이 아라랏산 기슭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성서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특히나 그 현장에서 그 주민들이 느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동이라는 공간에서 성서는 추상적 이야기 혹은 먼지만 뒤집어 쓴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부식작용을 받지 않고 살아 숨쉬는 실체요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였다. 광야에서 시작되어 돌 속에 새겨지고 이어 인간 역사를 통해 면면이 전해져 내려와 현지 주민과 여행자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이야기였다. 인간의 기억 속에 처음 아로 새겨진 뒤 지금까지 5천여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과 함께 호흡해온 이야기였다.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증거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실제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곳에서 그 창세기의 현장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을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물의 이미지, 진흙, 메소포타미아 지방 풍토에 얽힌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고대 그 길가메시 신화 같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쓰여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신화 체계가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신화들, 성경의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결국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유대인도 아니고 이름 없는 어떤 그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물의 지배를 받는 곳, 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문화였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서 가라 하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 갔더니 이제는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바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부터 물이 아니라 사람,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소알 지방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이런 그 유적지들도 방문하면서 이 당시에 사실은 여러 그 성경 이야기들이 있지만 고고학적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참 없다. 그것이 이제 특색이긴 한데 그 속에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이집트의 고대 시대의 파피루스의 기록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아주 불쌍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늘에 비 내리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비에 의존해 살아야 되는 불쌍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늘에 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결국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이 가나안 지방은 역사 이래로 제국이 번성할 수 없었던 곳이죠. 그곳에서는 제국이 나오지 못했고 또 어떤 제국도 그 땅을 정복해서 점령해서 그 땅을 계속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곳이 의지해야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 땅으로 이제 찾아온 이주민들을 만납니다. 키부츠 같은 데를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느끼는 그 땅의 의미, 그 약속의 땅의 의미들을 확인해 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 다음엔 이삭을 바친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돌베개 이런 현장들을 쭉 보게 됩니다. 물론 고고학적인 그 증거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성서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생겨난 이야기고 그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 문화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고고학적인 어떤 물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그 문화에 뿌리 깊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성서 고고학이라든지 성서 비평학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 당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이제 이집트로 가죠. 요셉의 길을 따라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의 룩소르를 방문하고요. 또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지구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그 이집트의 주요한 문화 유적지를 보면서 이 성경의 현장과 이것이 어떤 의미를, 어떤 연관을 갖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바로 선지자였다 하는 거죠. 구속과 해방을 이야기하죠. 그 믿음의 기준이 정말 나는 그 믿음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그런 그 세기 동안 걸쳐서 있는 그 약속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이집트로 이주시킨 후에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이 자기 족속들을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그것을 약속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성취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그 어려운 여건 속 정말 그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 이집트의 강력한 그 문화 속에서 그 미미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히브리인들이 과연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요셉은 그런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신.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하고는 다르죠. 이집트의 신들은 보이죠. 만질 수 있죠. 또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었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면서요. 또 요셉 이후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즈음의 이야기를 하죠.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파라오가 이제 등장을 하죠. 보통 그 파라오나 그 사람들의 그 조각상이나 그 인물화는 이집트 문화에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파라오는 이제 그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파라오인데요. 또 그 부인인 네페르티티 같은 사람은 그 조각상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 사실적이고요. 근데 이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그 아멘호텝 4세. 네, 이분은 나중에 이제 아케나톤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아케나톤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굉장히 독특한, 이단적인, 어떻게 보면 이집트 역사에서 이단적인 왕이죠. 이분은 다신교였던 그 종교를 개혁을 해서 일신교를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일신교를 숭배하는 문화로 바꿔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왕이죠. 물론 그것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이제 아톤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해서 하는 문화를, 종교를 갖다 제시를 했고, 그동안에 지배적이었던 아문이나 라 같은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억압하고 문화를 다 혁파해버리죠. 그런데 그런 유일신을 믿는 파라오가 등장을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제 얽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그래서 그 당시의 이야기들,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왕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문제들, 뭐 이런 거는 이제 역사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죠.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광야 시대, 성경에서는 광야하고 이제 사막이죠. 이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접어들어 가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 시나이 반도로 이제 들어가죠. 사막이라고 하는 곳,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매혹적이라는 거죠. 그곳은 사실은 고통의 덩어리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곳이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도 가보니까, 과연 정말 이런 곳에 어떻게 살까? 그런데도 그곳에서,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라나고 있죠. 사람들이 살아요. 참 어려운 곳인데도 사람들이 생존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40년 동안 있었던 곳이죠. 그곳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바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곳이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신성을 만나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막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분도 다니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또 하나 이집트를 탈출을 해가지고 이 시나이 반도에 들어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전에는 약속의 민족이었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이긴 했지만 이때 처음으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학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셈족의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글자 하나가 원래는 이제 다른 것들은, 의미를 갖는 문자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소리에 따라서 하나씩 기록이 되는 그 문자를 발전시키고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제 드디어 그전엔 구두로 계약하던 것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서의 기록으로 발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를 통해서 계약의 민족이 이제 성서의 민족, 책의 민족으로 혁명적으로 바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현장에서 보면 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어떤 그 진흙이나 이런 것들 속에 습기가 차 있다가 이게 굳어져 있다가 그것이 터지면 그 안에 물이 이제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 혹은 또 그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버드나무에 진드기가 있는데 그것이 진드기가 내는 그 달콤한 물질을 모아서 이 만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만나하고는 다르겠지만 하여간에 이 버드나무 만나를 가지고 상품화해서 지금도 맛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그대로다 그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보면 만나의 이야기 또 혹은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도 결코 그게 허황된 이야기 뭐 이상한 무슨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명한 지금 신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산 기슭에 있는 성케드린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묵으면서 여러 가지 그 성케드린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죠. 그곳에서 거의 한 500-60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지나온 이 수도원 속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은둔하면서 수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시떨기 나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가시떨기 나무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가시나무 떨기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수도원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성경의 필사본들인데요. 성경의 필사본을 그 성케드린 수도원에서 많이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성의 텍스트를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이 성케드린 성당에 보관하고 있는 성서의 필사본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성서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성서가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내고 신념의 엄청난 무게마저도 견뎌내는 것을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고 또 아름답기까지 하다. 어쩌면 그런 것이 신성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또 그런 것이 인간성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둘이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이 재창조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그 성케드린 성당의 그 성케드린 수도원에 머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 이제 올라가 보죠. 물론 뭐 신의 산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신의 산이 정말 맞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참 많아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김승학 장로님인가요? 그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이제 주치의로 근무하는 동안에 자기가 그 북부에 있는 그 알라우즈 산을 방문해서 그 기록을 이제 해가지고 가시나 떨기나무라는 책으로도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알라우즈라고 하는 그 산이 바로 이제 진짜 신의 산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 신의 산이 정말로 어디냐의 문제는 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곳들이 이제 후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신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은 우리가 이제 많이 방문을 합니다만은 그곳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죠. 또 출애굽의 경로의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런데 이 신의 산에 가보면 그곳이 정말 그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하는 거죠.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신의 산이 어디인가를 왜 성서가 모호하게 표현을 해놨을까 하는 거죠. 성서는 분명히 어떤 장소가 어디다 하는 것을 다 명확하게 필요하면 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중요한 신의 산은 어디가 있는 것인지를 모호하게 해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신의 산이 약속의 땅 내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내에 있는 산이 아닌데 그것을 너무 중시할 필요는 없고, 또 하나는 그것이 물신화할 수 있죠.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의 산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신의 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이제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것이 이제 국가인데, 이 신의 산에서 탄생한 새로운 국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곳은, 그 나라는 이제 엄격한 도덕적 틀 안에서 작용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그 엄격한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 아주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있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 그런 나라로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굉장히 장엄한 현장이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뼈대를 이루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계시, 계약, 계율,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다 이스라엘이 정말 다른 나라랑 다른 이유, 그리고 정말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그곳에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계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랑 다른 것이고,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인류의 운명에 초점이 된다 하는 것을 그것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신의 산을 떠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38년간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그 2년 동안 신의 산에서의 여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 머문 광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뭘 했는지를 사실은 잘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곳이 어딘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닌 것은 아니죠.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곳이 어딜까 하는 거죠. 지금 그 아주 유력하게 제시되는 곳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부근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네스 바네아 부근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것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트라 아시죠? 예, 아주 그 암벽을 뚫어서 이제 굉장한 그 유적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아닐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사막의 광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서서히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민족으로, 또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사막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이런 과정들을 쭉 지나면서 점점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이분들에게도 일어났죠. 가보니까 정말 성경의 이야기들은 있는 그대로 믿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탄생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38년,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서서히 그들이 변화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으로서 이제 탄생한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분이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그곳,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는 느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분이 직접 텐트를 치고 이제 1박을 하면서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쭉 돌이켜보죠. 그러면서 지나왔던 길 속에서 성경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고, 또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분이 쭉 회고하면서 자신의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느보산은 이제 요르단 땅에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죽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죽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이 느보산에서 이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제 지나온 시간을 쭉 보니까 이 성서는 중동에서 단순한 추상체가 아니며 단순한 책은 더욱 아니었다. 성서는 시간이 흘러도 약해지지 않고 살아 숨쉬는 존재였다. 오히려 성서는 그 어떤 사건이든 곧바로 대응하는 현장성을 갖춘 존재였다. 바로 그 때문에 구전되어 온 성서를 문자로 기록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성서는 언제 어디서나 응용된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능력 때문에 성서는 언제 어디서 그 누구와 마주쳐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성서는 자유자재의 유기체여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든 그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서는 몇십 년 동안 혹은 몇백 년 동안 성서를 모르던 곳에서도 다시 소생할 수 있다. 성서는 비판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비판과 도전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건재한 것이다. 이분이 그동안 이 성서의 현장을 쭉 지나면서 이렇게 결론을 갖게 됩니다. 성서는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사막이 가지는 힘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사막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던가,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막에 있는 동안에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이 되고 하나의 국가로 설 수 있도록 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행하는 동안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생명과 경애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핵심에 있는 근본적인 세 기둥, 그것은 곧 인간과 땅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도 돌아가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야곱의 씨름과 비슷한 씨름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래서 그 느보산에서 바라본 풍경,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서 느보산에서 모세와 같이 약속의 땅 쪽을 바라보죠.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봤던 것이 도대체 뭘까? 사실은 실제로는 그 느보산에 오른다고 약속의 땅이 다 보이지 않죠. 보일 수가 없고 있을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그 고생을 하고 한 위대한 지도자인데 결국은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죠. 그 모세가 느꼈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땅을 얻지 못하지만 약속을 얻는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나타난 느보산의 교훈이며 멋진 반전이다. 그 교훈과 반전 덕분에 그들은 이러한 찬가를 짓는다. 땅만이 목적지가 아니다. 인간이 신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곳, 그곳이 바로 목적지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성서가 묘사한 광경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세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땅을 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곳을 보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세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분도 자신의 성경 답사 여행의 마지막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도 그 성경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분과 같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현장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또 그 장소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사막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가 결국 가볍지 않죠.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였다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죠. 끊임없이 원망하죠. 그게 옳은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라면 안 그럴 수 있을까? 사실 그 광야지대에 가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살기도 굉장히 우리는 어려운 곳인데요. 우리가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끼어 있었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 광야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을 거라는 것에 대한 자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정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배반했다는 걸 비난하는 쪽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나였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작가도 쭉 지나가면서 결국은 결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정말 진지한 성찰을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행을 하지 못하는데요.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우리도 이 작가와 같이 진지한 자세로 한번 공부하면서 성경의 현장, 성지를 한번 이렇게 가보면서 하나님을 느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뭐 지식을 얻는 기쁨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주는 것이기도 하고 참 중요하죠. 특히나 성경을 읽고 또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것은 우리 신앙과 또 이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고찰을 해보고 숙고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또 이 독서를 통해 특히나 그 성경과 관련된 독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